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6쪽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분별의 열매, 분별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주권이에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세요. 너 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기도 하고, 너는 정말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신생의 열매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기준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내가 옳고 그름을 새롭게 분별하며 하나하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기준 삼아 인생의 집을 새로 짓는 것, 이게 신생의 열매예요.
너 기준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세 번째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는 것. 개인이 그냥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하여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분별의 열매입니다. 분별의 열매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잠시 동안만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느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드는 욕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 욕심을 거절하는구나. 주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에 보세요. 열매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는데 이 종들을 농부가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종만 없으면 포도원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걸 영원히 내 것 되지 않고 반드시 죽음과 함께 다 놓고 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듭니다.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38절 보세요.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아들만 없으면 포도원을 영원히 소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41절 보세요. 욕심을 갖고 포도원에 대하여 욕심을 내면 포도원이 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욕심의 결과는 주인의 진노를 받아 진멸하게 됩니다. 진멸하다 41절에 헬라어로 카코스예요. 끔찍한 비극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카코스의 어원도 카코스인데 끔찍한 비극이란 뜻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끔찍한 비극을 낳습니다. 또 43절 보세요.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욕심 부리면 빼앗기게 됩니다. 41절에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분별의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미 받은 복을, 그 복은 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되찾으실 때까지 내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44절 보세요. 그 욕심을 부리면 주님의 심판에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맙니다. 결과가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의 출발점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게 진멸하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3절에
욕심을 따르면 그 욕심을 따르는 건 진노를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을 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돌려줘야 될 것,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것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 거 해야지, 그런 계획과 생각과 의도로 삶을 살 때 결국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하나님 왜 내 걸 요구하세요? 이거 다 내 건데 하나님 내 거 아깝게 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인의 뜻을 어기는, 주인이 요청하실 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구습의 특징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의 뿌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심령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욕심의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길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그 원하는 걸 얻겠지,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길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지.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영원히 내 걸로 삼아야지, 그런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다 놓고 가야 할 것인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한 거,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것만 영원히 내 거고 그것만 영원히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에 주여 저에게 분별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주세요. 분별의 열매는
이거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하는 거구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욕심을 네가 거절하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내 것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새벽에 주여 분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분별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 분별의 열매를 분명히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걸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주님 유혹의 욕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분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 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분별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